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살았습니다. 연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한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한 달을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자, 광야길을 걷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 문제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하여진 큰 문제의 현실 앞에서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고깃국이라도 먹고 떡으로 배불리 먹기도 했는데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줄여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홍해 바다를 앞에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원망을 했고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진 이 모든 문제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진 불신앙 때문에 생겨진 것인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돌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가치관을 갖게 되니 이들은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와 비슷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7살 난 딸을 데리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예쁜 딸을 보고서는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 아이가 주는 사과를 덥석 받는 겁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딸 아이에게 이렇게 타일렀어요. 얘야, 어른이 너에게 사과를 주면 내가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니? 자, 지금 이 딸 아이의 엄마가 기대하는 말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그 받은 사과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줌마, 이것 좀 깎아주세요.
오히려 사과를 깎아주지 않으면 사과를 주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에 그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상황과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대단한 은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더라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지요. 기뻐하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접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시달리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심으로 고기가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지경까지 고기를 먹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은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은 아침부터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요,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 부어주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셔요. 그런데 반드시 만나를, 메추라기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들에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두어 드리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늦잠을 자게 되어지면 이슬이 말라버리고 동시에 이 만나도 썩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 보면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만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말씀을 먹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들에 나가서 수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만나가 어떻게 생겼나요? 자, 3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자, 거기 보면 생긴 것이 가시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 이스라엘의 식물로서 아주 큰 것이라고 그래요.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 같고 색깔은 하얀색이고 맛은 어떻다 그랬죠?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송이처럼 이 만나가 홀렁홀렁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왔을 때에 그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그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마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출렁출렁하고 내려올 때 그 장면이 너무 환상적이고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 이 신기한 음식이 막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라보로 보면 만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게 뭐야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란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은혜가, 그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을 상속받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보화들을 우리에게 거둬주셨다고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 만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자, 지금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용할 만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하루라도 쉬게 되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다고 여겨져서 며칠 것을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거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헛수고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은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나는 특징이 있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는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살아갈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욕심이 많은 것을 모으게 만들고 그 모아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신을 가리켜서 만몬이다 그러는데, 만몬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만몬을, 그 물질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 건강을 믿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안식이 겸하여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아서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곳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니 거두러 가지 말고 6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갑절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안식일의 양식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셨을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식일 날 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육신도 강건해지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도 나가서 일하게 되어지면 육체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휴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곤해지고요, 피곤하다 보면 육체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니 영혼도 역시 연약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안식을 하도록 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므로 하나님 앞에 왕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만나의 은혜는 한순간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셨고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만나를 거두되 내일로 넘기지 마라. 일용할 양식이다. 그날 것만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게 있어요. 근데 남겨둔 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는 어떤 자에게 내려주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서 순종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생겨져요? 벌레가 생겨지고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에 썩음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마귀들이 들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주나 영국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럭비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좀 변형시켜서 미식축구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럭비라고 하는 운동은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럭비의 원칙을 보면 하나는 절대로 그 가지고 있는 공을 뒤로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백패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 축구나 농구나 배구를 보면 전부 볼을 뒤로 보냈다가 또 앞으로 보냈다가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럭비라고 하는 운동은 절대로 뒤로 보내면 아웃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군사용어지 우리 신앙에는 절대로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둘째로 이 럭비 경기는요, 굳은 날씨든지 험한 곳에든지 무조건 한답니다. 그러니까 럭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와든 그 땅에 진흙벌이 되든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도 무조건 앞을 향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코로나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나도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 없고요, 그저 앞을 향해서 사력을 당해 나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럭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오로지 공을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럭비 운동을 보면요, 매우 과격합니다. 그저 그 건장한 사람들이 격렬하게 몸싸움도 하고 태클도 하고 공격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모든 선수들이 볼 하나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도 전신전력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 일 하나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문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사력을 다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문제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일심으로 그 목표 천국을 향해 나가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2022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힘있게 앞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는 이 힘겨운 세월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은 순간순간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신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2021년의 삶도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밝아오는 2022년 우리는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더 전진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